만드셨구나. 질그릇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었다고 딱 생각하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는 아무리 내가 내 머리를 짜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나를 하나님 질그릇이라고 그러니까 아, 내가 질그릇이구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쓰시려고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쓰려고 만들었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어디다 쓰려고 만들었어요? 그래 물어봤더니 네가 깨닫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아멘. 그러시더라고. 아, 나는 전도사가 돼서 설교를 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아멘. 이 땅에 생명을 주셨구나.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 딱 설정이 됐어요. 그때부터 왜 밥 먹느냐? 설교하기 위해서. 왜 공부하느냐? 설교하기 위해서. 왜 운동하느냐? 설교하기 위해서. 아멘. 왜 연속곡 보느냐? 설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설교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나는 오직 내 생각에 설교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71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전도사로 이제 담임전도사로 인천의 하객동의 영광교회라는 교회에 담임전도사로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도사 하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왜냐면 맨날 본 게 부흥회니까. 부흥회께 모르니까 그죠. 부흥회, 그게 부흥회가 목회고, 목회가 부흥회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쭉 세월이 가다 보니까 한 40년이 지났어요. 40년. 40년이 되니까 내가 한갑이 됐더라고. 한갑. 그러면 이제 40년 동안 내가 목회자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많이 닮아야 해요. 아주 안 닮아야 해요. 닮아야 돼요. 닮아야 되잖아. 상식적으로.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를 생각해, 다른 사람은 나보고 예수님 닮았다고 해요. 어느 사람마다 나보고 예수님 닮았다고, 예수님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양심의 나를 보니까 예수를 너무 안 닮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2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 깨달은 이게 제자는 훈련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제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제자가 되는구나. 아멘. 그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40년이 넘도록 설교하고 살았는데 성경을 얼마나 아나? 그 생각해보니까 너무 성경을 모르더라고. 그리고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종교인을 만들고 있다. 그런 느낌을 내가 스스로 느끼겠더라고. 그러면 내가 종교인을 만들면 나도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한갑이 지났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가 설날이 가까운데 내가 구원 받았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보니까 천국 가는 거더라고요. 아멘. 뭐 40년 50년 목회하다 지옥 가면 뭐 하는 거예요? 꽝이다.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말씀을 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어르신이 뭐예요? 목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는 게 뭐예요? 기도 많이 해서 영역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었고 증거가 나타나고 간증거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또 지옥을 가라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받으라. 그럼 이 불법이 뭘까? 다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역사도 나타내고 간증거리가 충만한데 불법을 행했다. 저도 부흥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옛날에 부흥회가 은사 집회였잖아요. 그거 은사 집회에서 은혜 받고 은사 집회로 살았으니까 그냥 밤새 철야하고 그리고 막 안수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나 방은 100% 받아야 되고 다 이슈인 들어가야 되고 나 영서를 쓴다 뭐를 한다 옛날에 그런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또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알았고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구원이고 그렇게 되면 그냥 천국은 저절로 가는 줄로 알았어. 구원 못 받았다는 생각은 아예 0.1%도 안 했어. 100% 구원 받은 걸로 생각했어. 그리고 막 열심히 사는 거야. 근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했다고 지옥 가라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문제를 연구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천국 복음으로 부장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깨닫고 이제 2021년에 은퇴하면서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을 어디 가서 전할까요? 그랬더니 천안 가서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천안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안에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이제 여기 오니까 또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를 통해서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을 말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자, 구원이 더 중요할까요? 열매가 더 중요할까요? 구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구원. 구원. 네. 자, 11장을 구원을 설명하고 5장은 열매를 말합니다. 근데 나는 이제 40년 동안 부흥회를 다니면서 계속 설교를 한 주에도 2군데 3군데씩 다니면서 계속 집회를 수십 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교를 주로 했더라고. 주로 열매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열매를 좋아해요. 또 열매 싫어할 사람이 없잖아. 또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열매에 대해서 집중하고 설교하니까 인기도 있고 계속 부르고 또 불러서
한 교회 10번, 12번, 13번, 15번까지도 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집회를 이제 우리는 집회해도 보통 10번, 11번, 12번 설교하는 집회잖아요. 한 번 가서 1시간 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집회를 하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걸 더 많이 전해야 되는데 여기는 별로 안 전하고 여기만 전합니다. 부흥에 가면 구원에 대한 설교는 1시간 합니다. 1시간. 네, 부흥의 원국 가운데 구원에 대한 설교는 딱 한 번 해요. 그리고 10번에서 11번, 12번은 다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해요. 이쪽에 더 집중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는 한참 하다 보니까 구원의 설교 한 번도 안 하더라고, 나중에. 그러니까 구원의 설교보다는 열매 설교를 더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좋아하는 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구원의 설교는 처음에 하다가 언젠가 없어져 버리고 열매에 대한 설교만 하고 다니는 그런 결과가 됐다. 자, 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1장 1절로 17절을 로마서 전체 총론이라고 합니다. 혹은 서론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뭘 말하느냐? 복음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1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사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복음은 그래요. 복음. 교회 가서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죠. 왜 못하냐? 복음을 잘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 아들에 관하여 그 말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 예수는 뭐예요? 천국. 예수는 구원. 구원. 구원은 뭐예요? 천국. 천국. 천국은 뭐예요? 영생. 영생. 자, 복음은 예수고 예수는 구원이고 구원은 천국이고 천국은 영생인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뭐냐? 예수다. 예수가 뭐냐? 구원이라. 그러고 딱 끝나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요. 무슨 구원이에요? 천국 구원을 얘기해야 되는데 천국 구원 있는 세례 받을 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고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천국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몰라요? 천국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왜? 들어보지를 않으니까. 우리 이종 사촌 누님을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권사된 지가 30년인가 40년인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아프시다고 그러니까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갑자기 답시하는 거예요.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몰라. 깜짝 놀라요. 아니 권사님이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모르지 마. 내가 교회 가서 미포 일치는 안 했으니까 혹시 있으면 갈지도 몰라. 동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 놓고 자기 속에 있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30년, 40년을 권사해도
천국이 있는 줄인지 모를까? 천국 얘기를 안 들어봤어요. 어?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들어야지. 그건 누구 책임이야? 목사님. 누구 책임이야? 목사님이요. 전하는 자의 책임이란 말이야. 신기하게 천국 얘기를 안 해요. 신기해. 내가 절박하게 느끼고 정말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천국 얘기를 안 할까? 천국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천국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응? 천국 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천국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면 천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 중요한 걸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천국이 가장 중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건 자녀들한테 천국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근데 자녀들에게 천국 얘기 안 합니다. 누가? 목사님들께서.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멘. 중요하다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멘. 중요하게 안 느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왜 안 느끼느냐? 천국이 없으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음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면, 천국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요? 돈을 모으고 자녀들에게도 돈 벌어야 산다. 너 이렇게 앞으로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돈 벌한단 말이야. 응? 왜? 돈이 중요하니까. 천국이 중요하면 천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냥 입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만들어서 나에게 주려고 준비해놓은 천국,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아멘. 주님 앞에 딱 서면 너 천국 얘기 얼마나 했냐?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너를 목사 만들었는데 왜 천국 얘기 안 했냐? 그렇게 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응?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그 얘기를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아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 얘기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멘. 근데 다른 얘기 시간 널판지게 여러 시간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천국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끝났어. 그럼 이거 뭐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왜 안 할까? 그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아멘. 지난해 우리 종신대학교 신학대원 내가 77회 동창회 대표회장에서
통회하면서 한 15분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15분 동안 퍼붓습니다. 목사 입에서 천국 얘기 안 하면 목사님. 세상을 떠났을 때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천국 갔을까? 왜? 천국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 자녀들은 처음 갈 수 있겠냐? 그런 설교를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자격을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가장 많이 해야 될 천국 얘기,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해야 될 천국 얘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하냐? 이 천국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가치 인식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말하면 반드시 천국을 얘기해야 된다. 아멘. 천국은 영생을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뭐냐? 건강의 복음, 축복의 복음, 형통의 복음, 기적의 복음,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저도 설교를 40년 동안 설교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교가 정말 많았구나. 주로 건강 축복받는 방법, 11주에서 복받는 방법, 주일 지켜서 복받는 방법, 성리 들여서 복받는 방법, 주의 종을 섬겨서 복받는 방법, 이런 거 전문으로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복받는 사람 많습니다. 간증도 많이,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반드시 간증자가 나와요. 밥 사가면서, 목사님,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1년 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밥 사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또 다음 봉에 가면 또 그 간증 또 들은 얘기 또 하고, 또 가서 하면 또 다 충격받아가지고 또 순종하고 복받고, 왜? 그건 약속이, 성경이 약속이니까 약속을 말하는데 그대로 하는데 왜 복을 하면 복 받게도 있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절박하니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천국 얘기할 시간도 없고 천국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였다. 그럼 이게 다 필요 없냐? 다 필요해요. 천국 가는 사람도 건강해야 되고, 천국 가는 사람도 축복 받아야 되고, 천국 가는 사람도 형통해야 되고, 천국 가는 사람 과정 가운데 기적도 일어나야 돼요. 아멘.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야. 이거는 한 30% 집중한다면 이거는 한 70% 집중하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을까. 아멘. 그런 생각도 해요. 아멘. 그런데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사람은 신분이 변합니다. 뭐가 변해요? 신분이 변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그러면 각각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진 태도. 마귀의 자녀로 있는 사람의 태도는 어디 집중하느냐? 여기 집중합니다. 육신의 것, 땅의 것, 땅의 것, 땅의 것, 땅.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태도는 어디 집중하느냐? 여기에 집중합니다.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건 30% 집중하고 여기에 70% 집중하는 게 맞다. 아멘. 그런데 100%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100% 집중한다면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멘.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우리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어진 택정이 입었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일꾼이 됐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뭐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죠? 종의 자리요. 예수님의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종의 자리.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요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요 내 말 들으시오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어? 이단에서는 있어요. 이단에서 있을까? 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그렇죠? 근데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돼 있어. 자기를 위해서 주여를 찾아. 이게 오늘의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분은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상 자기가 주인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주인 되는 거.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저희 죄에서 구원한 어디서 구원? 죄 사함을 받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와서 훈련받고 수십 년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을 듣고 막 계속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 돼서 살아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론적으로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야. 자기를 위해서 살아.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면 내 생각도 주님을 위해 생각하고 아멘. 내 말도 주님을 위해서 말하고 아멘. 내가 일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아멘. 그게 뭐요? 하나님의 주인이고 내가 종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멘.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용서를 받는 거지. 아멘. 내가 아무리 회개했다고 용서받은 게 아니오. 아멘. 용서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신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고 주의 이름으로 목회를 했어요. 근데 누가 주인 됐어? 자기가 주인 돼 자기를 위해서 목회한 거야. 그러니까 불법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인 돼서 목회를 했어야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목회를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목회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 근데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더니 막 영권이 나타나가지고 귀신이 벌벌 떠는 거야. 근데 그 기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안 들어. 들어줘요. 들어줍니다. 절당에 가서 100일 기도했어. 아들 달라고. 근데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부처가 낳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몰라서 부처 앞에 가서 비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안 주면 그 가문이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게 모르고서 부처가 줬다고 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면 들어줘요. 하나님 앞에 예수 안 믿어도 11조 받으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부재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왜? 그게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막 수십 년 동안 막 부흥회 다니고 막 기도할 때 응답 나타나고 쳐야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러면서 서울에서 교회 개척해서 40년 목회 하고 은퇴했거든요. 40년 동안 만고풍상 겪었어요. 5만 가지 사건이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에 응답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옥 간다는 생각 꿈에도 생각 안 해봤어요. 당연히 구원받아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나타났다고 그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 이게 안 되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 모든 역사의 문제를 풀어가는 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같이 새벽마다 이제 시편을 보는데 시편에 보면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다 고백.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 다윗의 신앙을 하나님이 칭찬하셨는데 다윗은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 아멘. 그래서 인정받은 거야. 때로는 실수도 했어. 그러나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안 되면 불법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내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는 얘기야.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고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고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야. 아멘.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야. 아멘. 자, 내가 예수님 것 돼야 돼? 예수가 내 것 돼야 돼? 내가 예수님 것이래야 합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예수를 자기 것 만들어 갖고 수지 맞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면 찾아요. 필요 안 하면 버려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면서 고통받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호해 주시고
그 지역이 불뱀이 득실득실한데 다 막아주시고 40년을 경험하고 가나안 복지 들어가서 복 받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막 복을 받는데 더욱 받으려고 바알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세라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 더 복 받으려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복 받을. 이게 뭐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 바알의 하나님이 뭐예요 그게? 아니 송아지를 만들어 그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40일 밤낮 금식해가지고 말씀 받고 왔는지 기껏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그걸 못 참고도 금송아지 만드네. 얼마나 열받았겠어. 그냥 그 40일 동안 금식 받으면 그냥 이 십계명을 던져버리잖아. 불로 다 태워버려. 그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가 주인 됐어서 그래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떱니다. 그때 모세는 뭐예요?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서 뭐 데려가셔도 조금 더 있다 데려가시나 여기서 데려가시나 뭐이 달라?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딱 닥쳐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인인지 지가 주인이었는지 딱 표가 나. 어떤 극한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딱 보면 이게 나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요 싹게 돌아가지고 샥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보이면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쫙 빠지면서 팍 뛰어앉히더라. 그 강대성을 의지하고 주님과 주님 예배를 마치고 그날 또 충청협의회 내가 대표회장이어서 설교해야 되거든. 금요일날 아침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 좀 쉬었다가 설교를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우리 딸내미가 새벽 예배 와서 보고 아빠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고 막 또 난리 법석을 떨어가지고 또 우리 부목사가 또 차를 대기시켜가지고 차를 타고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갔잖아요. 갔더니 막 총각을 다툰다고 막 그냥 막 침대 이걸 싣고서 막 달려가는데 100m 달리더니 막 달려가고 집사람 못 따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시술실에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평안한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의사들에게 실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 가면. 그래가지고 몇 시간 있다 보니까 깨닫는 데 살았더라고. 그래서 아직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되면 전혀 불안해하거나 걱정이 안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된 신앙이 뭔가.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사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된 사람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어떤 사람? 바로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아 예수의 생명을 통해 마음의 천국이 들어와서 아멘.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다. 성도. 그래서 우리가 뭐 목사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 그래서 우리 딸내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무덤에다가 비석을 쓰는데 이렇게 써라. 성도 유연동 목사의 묘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좋으시네요. 뭐 이거 저 목사는 됐는데 성도 안 되면 꽝이잖아. 그래서 성도를 먼저 쓰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기억하고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는데 쓰고 안 쓰고 별 문제가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가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천국 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태도가 달라진데 이렇게 되면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감사의 반응입니다. 감사. 아멘. 감사.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나님이 주인 되면 범사 감사해야 돼. 근데 내가 주인 되면 범사의 감사가 절대 안 돼. 내 맘대로 될 때는 감사한데 내 맘대로 안 되면 원망불평이 나와. 그게 뭐예요? 내 맘대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주인 돼야지. 아멘. 내가 주인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 주여 둘게 안 분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 왜 내 다리를 뚝 분질렀어요? 내가 뭐 잘못했기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지가 주인 됐다는 얘기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 돼야 천국도 가고 네. 천국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70%가 스트레스에서 받는다고 그러잖아. 천국이 되고 늘 감사가 넘치는 스트레스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범사에 감사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라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는 이런 노래 많이 불렀는데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아멘. 참 많이 불렀다. 아멘.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네. 천국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9절로 10절에 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하나님이 주인 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요. 아멘. 왜요?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니까. 아멘. 주님께 물어봐야 되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자다가 혹시 잠이 안 와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잠 안 올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이야. 기도하면 되잖아. 아멘. 아멘. 기도하다 보면 잠. 맞아. 아멘. 잠 안 오면 기도하고.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저녁에 잘 때 이런 기도를 주로 하죠. 하나님 오늘 밤 잘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까지 산 것만 해도 황송무지지 우지지하시옵나이다. 그러고 자. 아침에 어떻게 파득 깨어났으면 일어나 보니까 아침 예배 드릴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난밤에 데려간 사람도 많을 텐데 어째 종을 안 데려가시고 하루를 더 살게 하셨나이까. 그래 물어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할 일이 있어서 안 데려갔다 그러시. 오늘 내가 할 일이 뭐요? 오늘도 설교하라고. 아멘. 아, 오늘도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하루를 더 생명을 연장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 돼서 살면 늘 주님께 물어봐야 돼.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멘. 종이 순종하겠나요?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성이 됐겠나이다. 네, 다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사는 거야. 그래서 천국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있으면 그렇게 평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내가 주인인가를 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고 그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13절에 보면 섬김의 삶을 삽니다. 섬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이웃과 형제를 섬깁니다. 아멘. 그래서 이웃 섬기는 것을 즐거워요. 섬겨주었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게 돌아와도 크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여. 그 은혜 생각하면 아우 난. 그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아멘. 그래서 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한 번은 목회하다가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딱 첫 마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1절 부르다 보니까 3시간을 부르더라고. 3시간 부르다가 그냥 눈물 펑펑 쏟고,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이걸 어렵다고 산에 밤 12시에 올라와가지고 삼각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자신이 부끄럽더라. 그래서 그냥 내려왔어요. 그런 것도 있어.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정말 그 은혜보다 그 은혜 감격해서 사는 거고,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종의 태도요, 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로부터 15절에 보면 복음의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해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기로 판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너는 내 것이라 정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거기에다 기름 부어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아멘. 주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아멘.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 생각지 않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승질내고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로 17절에 보면 복음을 자랑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이 큰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천국까지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복이 뭐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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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가 주인 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응?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회할 때 그렇게 새벽 기도 나오래도 안 나오고 천일 기도를 6차를 해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6차. 천일 기도를 하면 1년에 2달 빠지는, 아니 3년에서 2달 빠지거든요. 한 번 하려면. 근데 6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17년 천일 기도를. 그렇게 해도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죽여라고 안 나와. 그렇게 안 나오는 사람 오늘 갑자기 나왔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쩌니 나왔냐니까 문제가 생겼대요. 그러면 그러지 그냥 나올 수가 있냐. 한 열흘 나오더니 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니까 해결됐대요.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 참 안타깝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나를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지옥 가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그들이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그 말은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천국입니다. 그렇죠? 왜? 아니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최고 중요한 가치를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은행에 가서가 어떤 오랜 잡지책을 하나 그 은행에 있는 책을 읽다가 놀라운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느 바닷가에서 한 10대 명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간 아이들이겠죠. 조개를 잡으러 이제 학교 갔다 와가지고 오후에 바다로 나갔어요. 조개 잡으러. 그걸 뭐 이제 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다 다르잖아요. 쫙 하는데 먼저 잡는 게 자기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 큰 거 잡으려고 가잖아. 큰 거 잡으려고. 쫙 가는데 저쪽에 뭐가 조개가 딱 담는데 반짝하고 빛이 나는 거야. 거기에 뭐가 들었을까? 진주가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보고 막 앞으로 뛰어가가지고 이거 내 거 그러고 딱 잡고서 딱 엎어졌어. 아마 그 애가 한 3학년쯤 됐는지 2학년쯤 된 3학년이 됐나봐. 6학년 형이 딱 와가지고 발을 딱 잡은 손을 딱 밟아. 너 이 새끼야. 그러니까 그럼 이제 왜 밟으니까 손이 펴졌을 거 아니야. 그래 조개를 이제 잡아가지고 형이 자기 집에 넣고 가버렸어. 그게 얼마나 열받겠어. 성질 나가지고 막 시기거리고 막 울면서 그렇다고 막 싸워서 싸울 수도 없고 해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울면서 막 성질 나가지고 막 발로 차가면서 막 가는 거야. 또 뭐 큰 거 잡아봤자 뭐 내 거 그러고 뺏길 거니까 뭐 자 앞에 갈 것도 없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뒤에 따라가는데 저쪽에서 반짝하는 게 또 보이는 거야. 거기 뭐가 들었을까? 진주가 들어있는 거야. 저거 내 거 그러고 또 뺏겨. 그러니까 가만히 뒤에서 하면서 가는 거야. 가다가 다 지나간 다음에 싹 주웠는데 상당히 큰 진주가 조개 속에 등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야. 자기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진주가 있어. 속이 확 풀렸어요. 이제. 아까 그보다 더 큰 거야. 진주가. 그러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면서 저기 저 조개가 앞에 큰 거 있어. 야 저기 조개 큰 거 있다. 저거 누구 주사라 저거 그러면서 가는 거야. 왜? 자기 주머니에 뭐가 있으니까? 진주가 있으니까. 조개 가지고 싸우고 어떡하니까? 에? 아니 주머니에 진주가 있는 사람이 조개 가지고 싸우겠냐고. 마음이 다 풀려가지고 막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냥 너들 많이 잡아라 그러고서 그냥 같이 돌아왔어. 그런 내용이 기록된 걸 읽고서 이게 바로 그거다. 우리가 예수가 있고 천국이 있는데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싸우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찍고 까불려고 뭐 이 주접을 이게 되겠냐가 이게 보혜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천국이 내 안에 있는데 그까지 거 가지고 싸워. 그까지 거 가지고 정말 구원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아멘. 그래서 정말로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야. 아멘.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지.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으니 늘 감사하면서 늘 천국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몇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참 할 게 참 많아요. 특별히 천국 복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혼자 천안에 와서 설교하다가 나 죽으면 끝나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달돼야 됩니다. 아멘. 이 지구촌 모든
목사님들은 입만 열면 천국이 나와야 돼. 아멘. 그래서 교회 가면 천국 소리만 들어야 돼. 아멘.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반응하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야 돼. 아멘.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복음 기도원을 세우고 천국복음 부흥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흥사 단체 이름으로 지금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참으로 이 천국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천국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막 나타나고 같이 동역하고 같이 역사해서 지구촌 모든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기 와서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정말 천국복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국복음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천국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이제 연구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서 천국에 대한 복음이 성경이 다 천국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얘기로 전부 연구해가지고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해서 찾아내서 계속 천국 복음, 천국 설교를 이제 하는 모든 목사님을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 운동을 확장해 가서 이제 천국 복음 후 이제 전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이제 부흥사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리고 후원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 땅도 한 3만 평 주시고 또 한 3천 평 건물을 지어서 천국복음 센터가 되고 천국복음 구심점이 돼서 앞으로 제가 이 역사를 시작하지만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걸 계속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공산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지켜서 마음껏 하나님 섬기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남북이 보험으로 통일돼서 북한의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고통받는 형제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주사파, 좌파 뭐 이런 것들 다 없어지고 다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이 나라를 통해서 남북 복음 통일되어서 세계 선교하는 그런 민족으로. 근데 선교도 천국 복음 전해야 돼. 그냥 그냥 이 천국 복음 빠진 복음은 땅의 복음은 그냥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되고 천국 복음으로 세계 지구촌 모든 곳에 역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나 같은 여인 살리신 부르고 한 15분 이상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